원래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그냥 이렇게 피하고 둔치 이만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면 놀라니까요. 할머니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받아주시는데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뿌리교회 목사 아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는 자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의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을 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그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선생님께서 너 성악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성악 레슨 선생님을 붙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꿈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꿈이 생기다 보니까 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할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불량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들 좀 교화하는 어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학생들을 잘 다루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있을 때 그게 목사님이셨었어요. 그래서 또 목사가 되면 그런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군대 가기 전까지 청소년들 교화 캠프라든지 뭐 그런 일들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기숙사 방장님이셨던 목사님들이 책 하나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 한번 읽고 제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는 걸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새롭게 동기부여가 된 것은 설교자가 돼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것이죠. 네. 언젠가는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가 문제였었거든요. 제가 개척한 게 2016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 2월 16일 그 이집트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을 상대로 한 그 자살 폭탄 테러를 당한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교한 목사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제 동생이에요. 김진규 목사라고. 그 김진규 목사가 저보다 먼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사역을 좀 잠시 그만두고 그 중동에 아랍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지순례객을 좀 인도해서 거기까지 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인솔해서 갔다 이제 그렇게 일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부사역자만 하다가 언제 또 하나님께서 내 동생과 같이 불려갈지 모르겠는데 그럴 바에는 담임 목사가 돼서 내 동생이 하지 못한 목회까지도 내가 진짜 마음껏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각오, 결단 그런 것들이 그때 섰던 것이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그렇게 2016년에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시면 야곱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27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천하 만민 중에 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뿌리교회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셋이서 공사를 했거든요. 판넬밖에 없는 창고 건물인데 그때는 아직 강례상도 없었고 물론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아직 강례상 도착 안 하고 의자도 도착 안 하고 맨바닥에서 그 방석 깔아놓고 제가 앞에서 기타 치면서 했었어요. 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지 않은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또 찬양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감격이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핸드폰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가끔씩 이제 그 사진 보여주면서 아우 이때 막 되게 간지러웠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감격스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첫 시작이니까 되게 막 이렇게 갖춰놓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되게 위축된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하고 같이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위축되고 별로 기분 좋은 이제 기억은 아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도들께서 그때 같이 했던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좀 녹여지고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폰에 가지고 다녀요. 특별하게 진행되는 건 붕어빵 전도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 공부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매일 밤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려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난 그거 해서 끝까지 롱런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열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성도 늘지도 않고 스스로 지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내 스스로 지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체력 관리하고 막 그렇게 변화되긴 싫다. 나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사역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주중은 뭐 특별히 하는 것은 붕어빵 전도, 그리고 수요일에 하는 뭐 성경 공부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나 뭐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만 햇무리 모임, 뭐 달무리 모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산이라는 곳이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제 외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아산에 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 동네에 들어와서 전도를 한다기보다 그 아산 이 배방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뿌리교를 좀 알리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과 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었어요. 친해지고 싶었고. 근데 사실 제 외모를 보시면 그냥 다가가면 사람들이 좀 피하는 외모입니다. 그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가면 좀 못 믿어온 표정으로 좀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이제 외모이기 때문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붕어빵 전도에 관련한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좀 하시는데, 저거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나하고 짱 맞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자마자 붕어빵 전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척하자마자 그 붕어빵 이 틀과 이런 걸 딱 구입해 가지고요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그냥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붕어빵 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뭐 관계 개선, 관계 전도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붕어빵 전도였습니다. 사실 붕어빵 전도 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꼭 노점하는 것 같잖아요. 신고도 한 2번 당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신고해서 단속하러 나오신 분이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보시더니 전도하시는 분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하시는 분들인데 왜 신고를 했을까? 그러면서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잠깐 철수했다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도 있었고, 저희 교회가 한번 전도를 하다가 외부의 큰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전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초등학생들 아이를 전도를 하다가 동네에서 이단으로 몰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납치하려고 그런다, 배방역 뒤에 있는 어떤 교회라더라, 막 교회 이름까지 나오면서 경찰이 신고했다고.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게시판에 그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갔다길래 제가 바로 전화 한 통 넣었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라고, 그 신고할 것도 아닌데 신고 들어온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신고 들어가면 한번 출동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진 출동한 것이죠, 그냥.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처음이 연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위해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가 가장 기뻐요. 상가 사장님들을 상대로 만나긴 하는데, 평생 교회 한번 나가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는 목사님 교회 헌금 같은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봉투 같은 거 이제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그러면서 서가지고 대충 이렇게 기도 받는 게 아니고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그 카운터 앞에서 둘이서 굉장히 경건하게 평생 교회 한번 안 다니셨던 분들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막 저희 붕어빵 먹는데 되게 덥잖아요. 음료수가 막 이렇게 한 20개 이상 쌓인 적도 있어요, 상가 사장님들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변 시선이 좀 달라지는 거. 하나는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그 상가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뿌리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말씀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들과 함께 가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붕어빵 단속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상가 사장님들께 말씀드려서 붕어빵 단속을 당해서 오늘은 좀 못 드릴 것 같다면 전도지만 이렇게 드렸어요 했더니 저보다 더 경노하시면서 욕을 해주시더라고요. 욕을. 이렇게 이 동네 위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한테 그걸 신고가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어떤 인간이냐고 동네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를테면 자신들의 어떤 일원으로 받아주셨다고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일종의 형제로. 저희 교회가 있는 이곳은 또 좀 다른 곳이잖아요. 완전히 농가주택들 사이에 있는 곳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30년 된 감리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30년간 헌신하셨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 2, 3년 그냥 지내다가 그래도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동네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민잔치를 매년 여름에 했었고요. 큰 교회에서 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영양제 투여도 해드리고 이미용 봉사도 해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 교회에 사실 온 거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어르신들도 좀 계시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두 번 그렇게 거듭 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 되게 웃어주면서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원래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그냥 이렇게 피하고, 둔치 이만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면 놀라니까요. 뭐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시면서 받아주시는데,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뿌리개 목사 아니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되게 가까워진 거예요. 계획은 우리 교회가 교회적 기능을 좀 제대로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한 달에 헌금 34,000원, 4만 원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신학생 매칭 펀드라고 해가지고 신학생 한 명 장학금 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헌금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줬죠. 한 번 신학생 한 번에 줄 금액 가지고 한 20여 명한테 이렇게 책값으로 20만 원씩 이렇게 준 적이 있고요. 그 헌금 그렇게 나올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그러진 못하니까 2분 정도는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7만 원씩 한 달에 7만 원씩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매달 개척하자마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 교회적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교회적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하기로 지난 3년간은 말씀 공부만 되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했는데 4년차가 됐던 2019년도부터는요, 저 밖으로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민잔치가 그랬고요. 그 영양제 투입한 것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올해부터는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기존 교회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좀 더 만나보고 어르신들이 볼 때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변하고 있구나,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이제 소리는 정도는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뛰들고 가서 어르신들 사시는 동네 가서 그냥 집 앞에 가서 치워드리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위축되고 많이 좀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경제가 됐든 성격이 됐든 성향이 됐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실력이든 뭐든 간에 개척교회 목회자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저 개척교회 목회자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동일하게 개척된 그런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